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쁨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시고 시장하실 것이나 나를 내려가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진자 사의 증오까지 우리 죄를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 선생님은 31절에서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를 날마다 죽인다는 말인가요? 칼로? 권총으로? 자살한다는 말이었을까요? 우리말의 번역이 아주 충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 언어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로 번역했습니다. 정확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죽는다 혹은 죽노라고 한 말의 의미를 볼 때 자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영어의 kill, kill이라는 말은 죽인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
die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죽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은혜를 입어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바울 선생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죄, 즉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남기고 있는 죄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죄악을 죽게 하는 성령의 힘 입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당시에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죽음을 죽는다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로 그렇게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살아야 해. 너희들도 이처럼 죽어야 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주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요 역사가였던 누가와 동행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듣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에게서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30년 넘게 사역을 진행하면서 당했던 고난의 과정 속에 육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험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 육체적인 고통, 죽음에 이를 뻔한 여러 번 그리고 오랜 동안의 고통을 경험한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은 실제적입니다. 스스로의 죄악성을 죽게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나는 날마다 살아나고는 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해. 나는 그것을 스스로 죽일 수가 없어. 성령께서만 나를 날마다 죽여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이렇게 날마다 죽임 당하고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세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옥중에 순교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 선생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력한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남기십니다. 바울 선생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성령에 힘입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울 선생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내 힘으로 되지는 않아 성령에 힘입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라도 이 말을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바울 선생의 서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게 하려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를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의 성령으로 세근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남 안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사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 나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라. 주만 안에 시작됐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 오 할렐루야.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유 안에 보혜사 성령님 자유케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충만하네. 할렐루야. 은혜로 주의 은혜 찬양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줄로 착각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얕은 위로가 아닌 더 깊은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주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것 하나없는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주님, 우리로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 사시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죽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한에 있든 북한에 있든 당신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오늘 가장 큰 제목을 한번 두 번 읽고 제가 상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소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게 하소서. 이번에 김정은이 21일 정도 움직이지 않은 건 다분히 의도적인 일이었다. 김정은이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잡아내기 위해 조직 지도부,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세 기관에서 상무조가 조직되어 각 도, 시, 군에 내려갔다. 이제 정세에 따라 흔들린 사람에게는 피해 숙청이 단행될 것이다. 김정일도 그랬다. 80년쯤 심화조를 꾸려 국가 보위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 사건 이후 총화를 했는데 애매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결론이 났다. 김정일도 동의했다.
김정은이 한 짓도 똑같다. 예상되는 것은 김정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숙청될 것이다. 탈북민 신바울 목사가 전하는 북한 소식입니다. 공포 정치로 권력 기반을 다지려는 김정은의 악한 도모가 무너지고 오히려 이번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력들아 너의 모든 시도를 그치고 생명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굴복할지어다. 사망의 모든 끝에는 사망뿐이요 주 앞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올지어다. 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오 하나님 그냥 탈북과 하나님 그 모든 정치와 그 권력의 구조 속에서 그 모든 허위와 거짓과 악함과 아버지 그 모든 그 부조리를 깨닫고 주의 진리 앞으로 나오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그들의 정신적 생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일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누구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의 참 죽음을 겪음을 통하여 주여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거짓된 그 죽음 앞에 그 악한 죽음의 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옥의 물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천국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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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일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 유지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된다면 고위급인 자는 물론 최측근마저도 주저없이 처단하는 김정은의 악행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는 죄악이 자행되고 있지만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운명 땅에 선포돼 모든 자가 복음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퉁이돌 선교회는 1985년 복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과 중국 및 몽골 등지에 성경을 배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라는 모토로 지금까지 북한, 중국, 소수민족, 중동 및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성경 배달, 신학교 배달, 선교사 배달, 교회 배달, 부재 배달 등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통일 준비 사역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역합니다. 먼저 동역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께 매월 발행되는 카타콤 소식지와 기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 회원 기도 모임을 통해 기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타이핑, 편집 등 다양한 은사에 따라 동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 컨퍼런스, 선교 훈련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배달, 선교지 방문 등 직접적인 선교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배달을 비롯한 5가지 배달 사역에 헌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동역자님을 초청합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